BC가 있고 AD가 있죠. 기원 전, 기원 후.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 주님 이전. 자, 그런데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F부터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이 아노라는 말이 이어예요. 이어. 연, 해. 그리고 도미니가 오브 아워 로드. 우리 주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것이 A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주님의 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AD 2021년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그들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뭘 살아가는 거예요? BC를 살아가는 거죠. 비포 크라이스트를 살아가는 거죠. 지금 제가 500년의 단위로 제가 크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500년 단위로 중간에 해놨죠. 지금 2000년, 2021년이지만 그냥 20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1500년, 1000년, 500년,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AD 33년이니까 그냥 0에 가깝죠. 자, 0, 기원전 1000년, 15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3000년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맨 오른쪽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한번 크게 한번 사건을 보시죠. 자, AD 33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AD와 BC가 나뉘어지고 출애굽 시기를 BC 1446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BC 1500년에 가깝게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BC 2166년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전에 수메르 제국인데 BC 3300년 그래서 BC 33세기부터 이 수메르 제국이 태동한 것으로 고대 근동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BC 384년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이렇게 기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헬라 철학, 이성, 본질이 무엇이고 이데아 이러한 인식이 문명 가운데 들어온 시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두껍게 제가 해놓은 거죠. BC 3300년부터 BC 한 400여 년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이런 사고체계로 이 당시에 저술된 문서들을 읽게 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의도했던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헬라 철학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또 어떠한 인식까지 있냐 하면 과학에 대한 우리는 지식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가 과학의 태동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BC 3300년부터 따진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 과학적인 사고가 있게 된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고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과는 갭이 너무 많은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신화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화라는 것이 그러면 꿈같은 이런 게 아니라 신화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징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유. 창세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떠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설명서 주거든요. 자동차 설명서는 이성적이에요? 아니면 은유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여기에 무슨 볼 들어오면 이거 점검해야 되고.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자동차 설명서처럼 읽으시면 안 되겠죠. 창세기 성경은 시와 같은 책이에요. 실제로 은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당시 세계는 신화의 세계라는 거, 은유와 상징의 시대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 본문, 고대 근동의 기사니까 그러면 창세기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관점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글을 썼나, 이것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해, 달, 별, 하늘 이런 것들은 고대 수메르의 우상이었어요. 큰 신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늘,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죠. 창조해 버리시죠. 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의 제국에서는 아주 약소국이고 강대국의 빈틈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러한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이러한 민족이지만 오히려 큰 제국의 우상들을 그들이 믿는 야훼께서 만들어버리시는, 피조해버리시는 이러한 한낱 피조물로 인식해버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가지셔야 할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눈으로. 두 번째는 감사하게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도들이 이 창세기 본문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요한이,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당시의 헬라 철학의 이성으로, 로고스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헬라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재해석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해석이라고요? 구속사적인 해석.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눈은 고대 근동의 눈. 두 번째는 헬라의 세계의 이 고대 근동의 창조기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전달했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눈을 병행해서 창세기 본문을 읽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했는지,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으로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신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삼아버렸는지, 그 운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을 여러분이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재해석했는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재해석했고,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라고 헬라 시대 때 살았던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